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 하면 감사가 생각이 나고요. 12월 하면 사랑이 생각납니다. 11월 달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우리 달이었습니다만은 12월 달 하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실천하는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크신 분들,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추위를 든든하게 이겨낼 수, 녹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12월 달을 살아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언제든 해주고 싶은 마음, 언제든지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요, 생활 방식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자아 안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이고 죄를 이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은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끝나버리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가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적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사이에 안 좋은 관계 있잖아요. 그걸 적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적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수같이 막 미워 죽겠는 그런 사람들, 저 사람만 보면 꼴 보기 싫고 교육이 싫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원수 관계를 만들지 말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다른 데 옹기쁘기다 이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다른 데 교회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작년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에 갈수록 사랑이 교회 안에서 더더욱 필요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세간의 교훈을 담고 있지만요, 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 속에 사도 요한 이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23절 있죠, 그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먼저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뭐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 기준을 낮춰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가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의 일들을 해나가고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행실입니다.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데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살게 해주셨으므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마음에 품고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일까요? 두자 사랑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웃들 형제들을 다가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져 버리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잘 되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매일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드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는데, 믿음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에게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지, 믿는 자로 하여금 죽음에서 나와 어떻게 새 삶을 살게 하였는지,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귐에서 얼마나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얼마나 맺을 것인지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심을 크게 두 가지로 분명한 사실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이고 10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단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심을 크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냥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보시면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랑이 미는 대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니까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열정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거웠거든요.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갈수록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이 그래요. 신학생들이 1학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4학년 때 보면 완전히 숯불이 타오르다 꺼진 듯이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타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신학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배워서 불을 붙여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식어서 나오는 이유가 학만 공부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인 걸 안다면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함, 함께 하심, 이런 것을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얼마나 사용된지 세어보지 않았지만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서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두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글소의 영 아니면 적글소의 영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영을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2장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진리 위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은요, 사랑의 효과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입니다. 주께서 그러함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욱더 담대해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함을 가지시고, 직장 속에서 또 일터 가운데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행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행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행절을 뭐 할지니라? 미워할지니라가 아니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행절을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완성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움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을 지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함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고 자라가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서 사랑의 능력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